오늘 요한복음 말씀 14장 말씀 읽었습니다. 두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전에 하늘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말씀의 결론과 함께 이 말씀이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평화도 나오고요. 평강이라는 단어 다 같은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에 보면 다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위에 18절 19절을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끝에 말씀이 굉장히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저희가 읽은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문맥상 보면 제자들은 이 상황을 다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도 잘 몰랐고 죽으신다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인데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예수님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위로자이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 이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평안은 동시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령님의 사역은 평안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들로도 영혼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참 간단한데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고 주님을 오래 섬기신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의 과정이나 모든 일이 시작될 때나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막 사람이 흥분하고 기분 좋고 막 짜릿할 때 기분이 막 솟구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한순간의 그런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내가 처한 상황이 기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플 때도 평안해야 되고 좌절할 때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소란이 있고 큰 난리가 있어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꼭 기분 좋을 때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또 성령님은 위로자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16절, 17절 지금 읽으신 말씀 중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이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면서 또 다음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지금 2024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으십니다. 위로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두 가지 성령님의 특징이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두 가지 특성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위로자이시다. 1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슬픔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죽으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곁을 떠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바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이 장면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위로자이신 성령님과 또 평안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분이 떠나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을 때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회를 한 다음에 또 8일이 흘렀습니다. 8일이 더 흘러서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의 첫날이 되어서 제자들은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했을까요? 예수님은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통해서가 아닌 벽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더 두렵고 놀라운 장면이었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얼굴 표정이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놀라고 좀 흥분이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지만 도마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도마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너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네 손을 나에게 줘보렴. 손을 드렸습니다. 손을 가지더니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을 만지게 하셨고 도마로 하여금 내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 손의 못자국을 한번 만지게 해주셨고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한번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마는 그때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 평안하였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도마처럼 침울한 표정으로, 근심과 의심 어린 표정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우리는 정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허리에 뚫린 그 창자국을 우리가 한번 또 보았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놀라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누렸던 평안과 그 자유와 그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그 근원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4장 27절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근심하게 되고 우리는 무언가의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성도들에게 근심을 일으키고 또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은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외에도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떠난 지 하루가 지나기 전부터 그들은 큰 좌절과 심각한 두려움에 그들은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이 떠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 두 가지 변화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변화는 급격히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 5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여기서 말한 그 뒤 같은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당일을 말합니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장소에서 서로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번 모인 적이 있지만 그들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나 빵을 떼기 위해서,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이때 모였던 제자들은 11제자가 분명합니다. 다 모였다면. 이미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다는 있지 않습니다. 평안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과 두려움과 극도에 엄습하는 많은 심각한 우려 속에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안은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 자체가 지속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평안은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그 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패닉 상태로 빠뜨리게 했던 한 3년 동안 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았지만 그 나머지 그 예수를 따르던 그 몇 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어떤 소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킬까,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까 해서 그들조차도 제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제자들은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든 죽음은 큰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 죽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에 연합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재차 다시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큰 두려움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건강할지라도 누구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 늙음, 이 건강 약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때로는 내가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면 어쩌나, 이 질병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또 고통받으면 어쩌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질병을 예방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편하게 죽고 싶고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또 사람은 상실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는 살다 보면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귀한 것 같다가 한 30대, 40대 분들은 자녀에게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시기 때문에 귀할 수도 있겠죠. 그 이상 지나신 분들은 그걸 또 초월하시더라고요. 귀한 게 계속 바뀌시는 것 같아요. 가족일 때가 있고 내 재산일 때가 있고 명예가 내 재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적, 나의 재능, 내가 해오던 일들, 내가 할 일들, 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릴까 봐, 이것이 분실될까 봐, 상실될까 봐 많은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죽음의 두려움을 같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안 되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되다가 그냥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끝날 것 같은 두려움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4시간이 되기 전에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이 두는 그 부정적인 위험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평안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통한 공포, 또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됐다. 나는 죽었다 라고 말했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죽음을 또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의 기쁨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살고 있고 많은 위험 속에 살지만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비록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믿음이 육신에 치우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정말 우리는 평안이 없을 때의 그 비참함과 평안이 없을 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에 치우쳐지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자, 평안은 나의 방법과 내 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모두 걸어 잠기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방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또 고된 삶의 무게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해방되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 자신의 생계와 관련하여 급격한 궁핍을 느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자, 죽음의 두려움도 크지만 이 제자들은 생계와 관련한 궁핍을 급격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예, 우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같은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목수셨고 제자들은 어부였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어부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참 약한 사람들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3년이 넘는 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그 다음 문제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돈을 구해야 됐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됐습니다. 베드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손에 남은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어떠할 거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궁핍해질 때는 내가 느끼는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 외에 주변에서 나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야, 너 꼴 좋다. 그렇게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더니 거지 꼴을 모면하는구나. 남아있는 가족들을 봐라. 같이 거지 꼴이 된다. 이런 비난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궁핍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좌절과 큰 불편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서 궁핍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피땀을 흘려서 쉴 시간 없이 노력을 하지만 또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쳤을 때 치명적인 위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궁핍은 당해도 평안은 잃지 말아야 하는데 궁핍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동시에 또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궁핍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잃을 때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 제자들도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 차를 제가 빼먹었네요. 예. 21장이었습니다. 21장에 1절입니다. 21장 1절에 이 궁핍의 위기를 맞닥뜨렸던 제자들이 1절에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궁핍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고기 몇 마리라도 좀 잡고 그것을 팔고 생계에 좀 도움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표정과 좌절된 그들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하되 없나이다 하매. 자, 성도님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플까요? 지금 제자들이 배고플까요? 저는 오래전 동안 예수님이 배고파서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 좀 다오.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단합니다. No.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얘기는 앞에 예수님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 두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궁핍한 자들에게는요, 이 질문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질문으로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무태 계셨고 베드로는 배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서 베드로와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멀긴 했겠죠.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좀 한번 더 줘보는 게 어떤가? 너무 궁핍한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정확히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다시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고기와 빵을 미리 준비해 놓고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 지금 보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또 마지막 장에 있는 복음서 장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가 나 있더라.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질문한 게 아니라 배고픔에 시달리고 궁핍한 제자들을 이미 아셔서 이미 그들에게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궁핍의 문제가 닥쳐서 우리의 평안이 몽땅 사라져 버렸을 때 예수님의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한 구절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실 때도 이 동일한 메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와 아이들을 합친다면 여자들을 합친다면 정말 한 2만 명이 넘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신 그 기적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운 물고기와 빵은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제자들에게 이 식사는 음식 말고도 의미하는 것이 다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배고플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궁핍하여 좌절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시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 큰 확신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